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김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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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도 조금은 역사적인 그 현장의 그러한 그 장면을 이제 예레미야가 보면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현재 이제 여호야김이 그 왕으로서 이제 친 이집트파죠. 이제 친 이집트파로서 이제 다스리는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 혹은 이제 고니야가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뭐 확인하기는 조금 이렇게 지금 당장 어려운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어떤 예레미야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가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비극의 또 이제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초반에 읽었던 여기 20절에서 이제 23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마도 고니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예루살렘의 그 후계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평생 그렇게 포로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사실 여기 지금 예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이제 그러니까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게 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역대기에는 뭐 이제 관심도 없고 이제 그나마 이제 두 왕국을 다루는 게 이제 열왕기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뭐랄까요 그 좀 반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계속 왕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무슨 왕조 그러니까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쭉 이제 이어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는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그 종교의 어떤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고니아라는 한 사람, 뭐 이제 왕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웠던 그러한 시절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 당시 때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라는 어떤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부심이 남들은 인정 안 해도 자기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체적으로 깨어져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주 무슨 제사 지내고 그럼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쭉 봤잖아요. 제사 지내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제일 어떤 그 일되시는 그 뜻이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한 거죠, 이제. 우상숭배한 거죠. 우상숭배가 결국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를 다르게 놓고 보면은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똑같이 봐야 돼. 왜냐하면 열방을 심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해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 망할 수도 있구나. 왜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받은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이라든지 어떤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랑 오늘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속한 어떤 그 교단은 이제 조금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앞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망했다. 그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레미야의 관점이 벌써 적용되고 있구나. 아직까지 여러분 낭만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단순히. 근데 항상 그런 것처럼 남은 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해서 싸그리 망하는 건 아니고 항상 남은 자는 있는데, 다만 남은 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망하고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을 하고 한국교회가,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남은 자가 돼야 될 겁니다. 아니면 뭐 그냥 아예 기독교를 뭐 벗어나도 할 말이 없죠.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안 망했다고 정신승리하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딱 한 얘기가 그랬어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타이밍. 똑같은 저주랑 똑같은 축복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여러분 참된 말씀이 있지만 어떨 때는 거짓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딱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죠. 건강하십니다. 정정하십니다. 그냥 사람 만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의사로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의사는 정확하게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태가 이런데 그대로 그냥 늘 살던 대로 살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 속한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잘 살죠. 경제도 아주 우리나라 요즘 경제 힘들다고 하지만 전 세계 여러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뭐 200개국에서 그쵸 이제 한 10위 안에 되니까 거의 뭐 한 5% 들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도 높고 다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다 그렇게 이제 멋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깨끗한 물로 맨날 씻을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잠잘 수 있고 하니까 길바닥에서 이제 뭐 씻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이제 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지만 과연 영적으로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어떤 지금 정신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우리의 영적 상태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과연 건강한가? 저는 유감스럽게도 정말 지금은 너무 병들어 있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한 상태다. 우리가 병든 상태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침받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고침받고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올바른 걸 봐야 되지 자꾸 인간이 만들고 그것도 이제 탐욕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어떤 나라들의 교회나 기독교 상태를 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더라고.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실 겁니다. 남은 자의 역할은요, 딴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 영광 이제 막 자꾸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뭔가 영광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싹이 나서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비록 다윗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꿋꿋하게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언젠가는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는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젠가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늘의 미랄 같은 그런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남은 자 되게 하셔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직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미래에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 여러분 정말 잘 보내시고요. 평안한 쉼과 회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